새벽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함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면 참 원치 않게 시험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시험은 특별히 하나님에게서 오는 경우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시험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주는 시험이죠.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해서 우리를 신앙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시험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면 이런 두 가지 시험을 우리가 겪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시험을 당하다가 우리가 참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깊이 빠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는 하나 이런 고민도 빠지고, 때로는 더 심한 침체가 가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일까? 라고 신앙적인 회의감도 빠지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역시 시험을 많이 받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서에서는 예수님마저도 시험을 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신앙적인 여러 가지 시험을 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 저자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와, 정말 우리에게 좀 받아들이기 쉽진 않은, 수준이 좀 레벨이 다른 요구인 것 같긴 해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이러한 믿음 안에서 시험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이 온전한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재 여러분이 받고 있는 시험 중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는데요. 이 친구들이 굉장히 큰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한 27m 정도 된다고요. 굉장히 큰 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악기 소리들이 들릴 때에는 그 신상 앞에 절하라, 엎드려라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너희가 엎드려 절하지 않을 때에는 풀무불에 빠져 죽게 만들겠다 라고 이렇게 협박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바벨론의 사람들이 그렇게 음악이 소리가 들릴 때에 낙성식에 참여해서 그렇게 신상 앞에 절을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이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들도 역시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굉장히 또 위험한 순간이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참 굉장한 시험과 또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그 본문들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고난 앞에서 정면 돌파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요, 히브리서를 보니까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것, 두려움에 빠져서 뒤로 물러서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호신용도 있고 방어용도 있고 또 공격용도 있습니다. 뭐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그 성서유니온 대표였던 김주련 대표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의 검객입니다. 이런 하더라고요. 말씀의 검객으로, 성령의 검으로 사단의 막 머리를 박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되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에베소 6장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에베소 6장에서 등을 가리는 무기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묵상 가운데서는 우리가 전진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정면 돌파하고 뚫어내는 사람들이지 엄마 무서워라고 이러면서 등 돌리고 도망가는 사단에게 뒷모습을 보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마치 온 우주의 대단한 존재처럼 느껴지는 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에서 이러한 죽음의 위협이 찾아올 때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면 돌파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면 돌파를 시도해야 되는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 저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 아니하신지라도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 낙성식에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바벨론의 신하들이 이것을 고해비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유하고 그들을 협박합니다. 이제라도 니네 내가 살려주고 싶으니까 이제라도 너네들 참회하고 엎드려서 절하고 그렇게 참배를 해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친구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십계명의 말씀 또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친구에게는 어떤 말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의 왕의 명령에게 순종할 것인가. 결국에는 이 순종의 문제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더 능하고 강력하신가, 아니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손이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세상적인 부당한 요구들이 있죠. 마치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망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우리도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더 강력한가,
아니면 현실에 나의 무언가를 쥐고 있는 이 직장 상사라든지 또 현실에 내가 넘어서야 될 어떠한 큰 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크게만 느껴지고 있는지 무엇에 우리가 굴복하고 무릎 꿇고 있는지 우리가 진지하게 반성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 친구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오늘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새 친구의 고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누가 능히 너희들을 구하겠느냐라고 바벨론 왕이 물었을 때 새 친구가 대답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전 성경 개역 한글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 좀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런 절대적인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성장들이 있는데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어떨 때인가 제가 참 생각을 해봤더니요 크게 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언제 때냐면 우리가 예상했던 기대했던 결과가 다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절을 받았을 때 우리가 참 믿음이 많이 떨어지고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려움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참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자녀들의 또 입시와 또 취업을 위해서 오랜 시간 많이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종종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신앙적으로 너무 시험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았고 이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엄청난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 믿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감사 찬양이었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찬양이었어요. 근데 이 감사 찬양이 떠올랐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가사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거절하신 것 감사. 맞나요? 새벽이라 저도 거절하신 것 감사. 와, 참 우리가 다른 감사는 주셔서 감사는 본능적인데 거절하신 것 감사를 찬양한다는 것. 여러분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일지 우리가 생각을 참 해볼 수가 있겠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이 거절하신 것들에 대해 감사를 하셨던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미국의 듀크 대학교의 신학과 교수 스탠리 하워스라는 이런 교수님이 있는데 이 교수님에게는 조울증에 걸린 참 안타까운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은 엄청난 책의 저자로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지만 가정 안에서는 조울증에 있는 이 아내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들을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물어봤다고 해요. 어떻게 이 고통을 참 견디며 살 수 있었느냐고 물었을 때 이 하우어스라는 교수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고통에 대해 어떤 해답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신학자로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고통의 원인이나 해결에 대한 답을 구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답을 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해답 없이도 고통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해답을 모른 채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해답 없이도 고통을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해답을 모른 채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 성도님들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너무너무 목사님 답답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고통의 순간에도 해답 없이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가 해답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해답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해답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큰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가 있다면 어느 때였는가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저희 가정에 자녀가 생기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시간이 한 3년, 4년 지나가니까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님들이 묻잖아요. 목사님 왜 자녀가 참 없으세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나가 모르는 어떤 더 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어느 때에 하나님이 제게 물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지 않아도 너 나를 계속해서 신뢰할 수 있겠니? 내가 너에게 자녀의 복을 주지 않아도 네가 걸어가고 있는 목회의 길을 감사하면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겠니? 저는 이것을 물으셨던 하나님의 그 순간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그때 제 방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저희 가정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면 또 제가 자녀를 참 미숙하지만 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신뢰해 주시면, 저에게 이렇게 만약에 자녀를 맡겨주신다면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물으시는 것처럼 저에게 하나님 자녀를 허락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고 또 주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목회자의 길을 감사함으로 걷겠습니다. 참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그때가 저는 잊혀지지 않고, 그때가 저는 눈물로 하나님께 제가 두 손 두 발을 들었던 그런 신앙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또 너무나 사랑하셨고 또 많은 계획하심이 있었을 터인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정말 5년 만에 자녀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고, 지금 새 자녀의 또 아빠가 될 수 있었던 것, 자녀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도 크지만,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또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던 그때 그 감격이 저에게는 너무나 선물처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제3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신뢰를 가지면서 인내하고 또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서 수동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진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줄을 믿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은 무엇일까? 역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참 그 하나님께 갖는 의문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참 한 박자 늦으셔. 이런 표현들 여러분 혹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불경건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이 타이밍에 꼭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꼭 타이밍을 잘 못 맞추시는 것 같아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춘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전에 참 교회에서 한 장로님께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어느 날 그 공장이 불이 나버렸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타이밍에 하나님 어떻게 이 참 회사가 성장하는 타이밍에 불이 납니까? 그 장님이 너무나 괴로웠지만 하나님의 알 수 없는 뜻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렇게 지금도 회사를 경영하고 계시는데요. 그 장로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참 오래 남았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은 항상 만나만 주셔요.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딱 하루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주시잖아요. 네, 하나님 기가 막히게 참 이렇게 어렵다 하면 그때마다 채워주시면서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말이 더 참 은혜로워요. 하나님이 내 생각에는 모든 것을 가져서 그냥 넉넉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때 때를 따라서 만나의 양식만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만드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은혜가 되어서 지금까지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 한 박자 늦으시는 것 같고 또 만나만 주시는 것 같고 그러나 그 안에도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담겨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이 24시간 동안만 내게 전능하심을 빌려주신다면 나는 세상을 많이 뜯어고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까지 주신다면 분명 세상을 이대로 놔둘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24시간 동안만 내게 전능하신 능력을 빌려주시면 나는 세상을 많이 뜯어 고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까지 주신다면 분명 나는 세상을 이대로 놔두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가진 신앙인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만물은 시작이 누구에게요? 주님에게 있습니다. 마침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주로 말미암아 바로 모든 과정도 우리 주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인생의 많은 시험을 당할 때 정면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넘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런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 정면 돌파를 시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드라마 바이블의 대표 모네란 씨가 있습니다. 원래 그분의 좌우명이 있었는데 그 좌우명이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 였대요.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 그래서 후회할 일은 애초에 하지도 말고 후회할 일을 했으면 빨리 잊어버려라, 이런 좌우명을 갖고 살았대요.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는 거죠. 말이 쉽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문혜란 씨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분의 좌우명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바뀌었냐면 그분 안에 있으면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 이렇게 좌우명이 바뀌었어요. 즉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 이렇게 좌우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될 일은 되고 안 될 일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욱 노력했던지를 알 수가 있죠. 이것은 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가지가 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어요. 역시 우리는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러한 노력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역시 시험을 많이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급함이 들죠.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과도 같아요. 느긋한 제자도의 심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우리 인생의 큰 시험과 같아요. 큰 시험은, 큰 고난은 예고하고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 안에 들이닥친 물을 퍼내니라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들어서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지? 하고 뒤부인을 찾아봤더니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주무시고 계시. 예수님이 얼마나 또 육체적으로 권하셨으면 그 정말 위기의 상황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돕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죽게 놔둡니까? 그때 예수님이 바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믿음 없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신뢰 안에서 우리가 좀 느긋한 제자도를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말들이 있잖아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이게 뭔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분주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 그 뒤를 바짝 쫓아가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분을 의지한다면 이 시험 앞에서도 우리가 정면 돌파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세 친구들은 여전히 느부갓네살 왕 앞에 위협 속에서 그들이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얼굴빛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얼굴빛이 바뀌어요. 왜요? 화가 난 거죠. 아니, 나의 명령에 너희들이 아주 무시를 해버려?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는데 감히 내 말을 아주 하찮게 여겨? 얼굴빛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폭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무엇을 명령합니까?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 여러분, 여기서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라는 거예요? 완전히 풀무불을 뜨겁게 해서 이 세 친구 완전 너네들 죽여버려라고 굉장히 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살 가망이 없어 보이죠? 이 정도 되면 정말 어떻게 목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명의 친구들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다시 할게요. 이렇게 구차하게 살지 않아요. 끝까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모습이 오늘 24절, 25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끝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전에 야구 선수가 했던 말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은 끝이 아니에요.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 세 친구 어떻게 됩니까? 오늘 느부갓네살 왕과 많은 신하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 7배의 풀문물 가운데 세 사람이 아니라 넷째 사람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7배를 뜨겁게 했기 때문에 이 세 친구를 그렇게 붙들고 그렇게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용사들이 불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불에 문제가 있지는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세 친구는 결박한 채로 들어갔는데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으면서 불 가운데로 막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가 있었다는 사실. 그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성경 해석자들은 천사들이었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해석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였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었던 그 풀무불 가운데 끝이라고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가만두시지 않으시고, 풀무불이라도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자유롭게 걸어 다니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구원의 내용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불이 등이 그들을 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몸을 헤아지를 못했고, 또 머리털이 그을리지도 않았고, 입었던 겉옷의 색깔이 변하지도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는 완벽한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우리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왜 여러분 고난 속에서 눈물 흘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세요? 왜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풀무불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고난을 감당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헛기침을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면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가만두시지 않으시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받으셨고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이 경험한 많은 그런 아픔을 겪으셨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차드 백스터라는 그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지나신 곳보다 더 어두운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청교도들이 심한 박해를 받을 때에도 그 고백 속에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스스로 이 땅에서 모든 아픔과 또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는 그 고난의 길을 걸을 것보다 우리를 더 깊은 고통 속으로 인도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절망적인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시면서 그 고난을 정면 돌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건지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